2023년 6월 18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축복, 공감,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내 마음에 들거나 또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처음부터 너무 어렵지요. 나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합니다. 저주하는 말, 악담을 퍼붓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말이 가진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예 맹세까지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예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반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이죠. 백성들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말, 한탄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잔뜩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죽었어요. 오직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 복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어떻게 된대요? 복을 빌어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저주를 퍼부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게 유익한 일입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는 게 유익한 일입니까? 당연히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화를 내십시오. 에라이 하나님의 복받을 놈아 라고 말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에라이 하나님 복받을 사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지요. 복음성가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함께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웃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의 슬픔에 진심으로 울어주는 거지요. 그런 말이 있지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합니다. 반대로 내가 잘 안 되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흥업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래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올까요? 고통이 옵니다.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 이 말입니다. 피가 잘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으면 건강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피가 잘 안 통해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아픈 겁니다. 동맥경화, 뇌출혈 이런 병들이 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요. 거기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도 신이 납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아무리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러도 마치 벽에 대고 설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교인들 생각은 다 딴 데가 있고 목사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 날은 설교하는 목사도 괴롭고 앉아있는 성도들은 더 괴롭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서로의 마음을 같이 아는 겁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만하게 굴지도 말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상대방과 같은 위치로 맞추어 주는 것, 여러분 그걸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는 키가 몹시 커요. 공식 기록으로 193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허리를 숙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인데요. 여기도 보면 링컨의 몸이 앞으로 기울여져 있죠. 예, 경청하는 대통령. 심지어 링컨이 수염을 기른 이유도 경청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링컨은 뉴욕에 있는 웨이트필드라는 곳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날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된 소녀가 엄마와 함께 광장에서 그 연설을 들었어요. 그레이스가 묻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연설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단다. 저분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훌륭한 분이란다. 그런데 엄마, 얼굴이 너무 못생겨 보여요. 수염을 기르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네가 수염을 기르라는 편지를 한번 써보렴. 엄마의 말에 그레이스는 링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무척 좋아하고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소녀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아저씨 얼굴이 너무 못생기셨어요. 만일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단점을 보완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지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줄 것 같아요. 얼마 뒤 링컨은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웨이트필드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그레이스를 찾아서 그를 만납니다. 물론 링컨은 그레이스가 말한 대로 수염을 기르고 있었지요. 우리가 링컨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 멋진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 링컨은 수염을 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린 소녀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그 진심을 받아들여서 트레이드 마크인 수염 달린 대통령이 되었던 겁니다. 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링컨은 이 말씀 그대로 살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가지 키워드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만 흘러가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단물만, 축복의 말만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즐거워하십시오. 반대로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우리 흥업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소통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나의 시선과 상대방의 시선을 동일선상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낮은 데서 올려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서 시선이 일치가 되고 마음이 일치가 될 때 비로소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 공감, 그리고 소통.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축복해주고 그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